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또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일출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올해도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이 환한 빛과 같은 이 일출과 같이 그렇게 내 인생 또 밝게 비춰주게 해달라, 그렇게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떠오르는 해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셔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맞이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맞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많은 걸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죠. 이후에도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인생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는 아무리 수고해도 땅 한 평 얻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셔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에요. 내 앞에 장애물을 잘 넘어서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40년간 그들을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그의 후계자인 요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과도기 속에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 요수아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막중한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요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요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요수아 안에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벽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요단강이 아니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를 보세요.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이요 큰 장애물로 보여졌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되고 자꾸 숨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왜곡해서 봅니다. 작은 일도 아주 큰 일처럼 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심각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두려움이 왜 생겨나는 것인가? 두려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 마귀 때문이에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근데 마음의 두려움, 염려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우리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뭔가 하고자 하면 주저앉게 만듭니다. 너 그 길로 갔다가 망하게 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돼. 사람들에게 물어봐. 그것이 현명한 일인지. 그 길로 가면 너 나중에 후회하게 돼. 사단은 두려움을 주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평안함을 몰아내고 두려움에 갇혀 지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두 번째 원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2025년도 가운데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불투명한 미래는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와 같아요. 내일 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소경이에요. 세월을 살며 살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 내일 일을 나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대는 갈수록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에는 1년 만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 빠른 변화 앞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너도 나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숨 막히는 현실입니다. 두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저 머리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으로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지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요.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효능이 좋다는 약도 써봅니다. 하지만은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경험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리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게 되어져요. 두려움의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늘 불안감에 시달리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임재를 경험해야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특별한 날에 경험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병사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당당하게 그 블레셋 장수 거인 이 골리앗에 맞서 대항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그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요,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시기를 바라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되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두려움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어떤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변화무쌍한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결코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되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매일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여러분 뉴스 같은 건 계속 보세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려움이 제거됩니다. 모든 두려움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세요.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어디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들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불신앙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강화되어질 때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되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나로 사로잡았던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을 주는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려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암담한 시기입니다.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신에게 충원이나 조언을 해줄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심리적인 중압감과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쓰나미처럼 강력한 힘으로 밀려 들어와 그의 속에 있었던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요, 그 영국 북쪽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12나무를 이제 마당에다가 심어 놓았대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팔았던 이 가룟 유다의 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의 나무만, 다른 나무들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의 나무만 시들시들해지더니만 어느 순간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아요.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내뱉고, 이러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선포를 하셨어요. 말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에 그 선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선포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하였을 때에 딸이 일어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주님은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 앞에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 순간 풍랑이는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였을 때 병자가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선포를 하셨고 놀랍게도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이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선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였어요. 베드로가 그를 향해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일어서 본 경험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한 겁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는 일을 향해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안진뱅이는 즉각적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선포라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선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야.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야.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 가진 사람만이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죠. 견고하고 큰 성입니다. 불가능의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외쳤어요. 같은 목소리로 와라는 어떤 함성을 외쳤는지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지금 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두려움에 빠져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선포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에 빠져있던 자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선포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도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은 없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셔야 돼요.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에 모든 나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거예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의 참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극복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면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린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경험이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강화시킵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십시오. 그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평생에 잊지 못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